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을 안 들을 때, 대화가 전혀 안 통할 때. 네, 그렇죠?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저의 경우는 그래요. 네, 아주 그냥 죽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 나 정말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네, 박수도 쳐주는 분이 있어. 아니 정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랑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결혼을 하기만 하면은 와, 나는 그냥 정말 행복하게 구름 위를 날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분을 매일같이 느낄 거야.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오래 못 가더라고요.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약발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애 시절에는 끊임없이 제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숙제를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다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해서 그냥 막 냈는데 그래도 점수는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의 기운이 있으니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있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데도 약간 이상한 뭐가 있냐면 대화가 줄어들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대화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거리는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졌는데 마음의 거리가 살짝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대화가 점점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든지 이게 다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고 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야지 하고 그냥 다 맞춰졌는데, 이게 웬걸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주관이 뚜렷해지고 내 고집이나 내 의견이 막 관철되기를 바라고 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둘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가로막히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되니까 이게 거리도 더 멀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딴 집에서 살게 되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자, 또 답답한 게 부부 사이만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아기 때 제 딸아이가 저에게 5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내 친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아빠지 왜 친구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지, 내가 너의 친구지. 우리는 친구 사이야.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내 모든 속까지도 그냥 다 까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친구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수시로 전화해서 나 답답하네, 나 좀 어려움이 있네,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친구잖아요. 제 딸도 5살이 아니라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5학년 이후부터는 친구 사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 딸들을 보니까 5학년 이후로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정말 부모 자녀 사이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5학년 이후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뭐 대화가 단절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문이 닫혀가지고 잘 안 열려요. 그렇죠? 그럴 때 답답함을 넘어서 허무함을 느끼고 또 이게 인생인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 상실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될 경우, 단절이 될 경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둘 사이가 참 힘들고 애매한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는 흉엄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뭐 바라는 것도 얘기하고 내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도 응원해주고 막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친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너희는 내 말만 똑바로 들어, 내 말만 잘 듣고 지키면 너는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만 막 하고 그리고 순종해, 이걸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이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친구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펠로우십을 원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도움 같은 거, 우리와 뭐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으실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슨 우리하고 친구하기를 원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친한 사이는 서로 대화가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 그것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3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알면서 무시했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고 무시했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계시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신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보시고 아브라함만 콕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편으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혹시 아시아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 그 일본 사람 나카무라한테 혹시 오셔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거부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재차 얘기하고 또 부르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듣고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친구 간에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해서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겠지.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셨겠지. 나는 모세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조족 지열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아주 쉽게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중해서 친구 사이로 지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참 번거로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피를 뿌리셔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I'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anytime, anywhere, 아무 때나 주님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요,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시로
그 내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 이미 이런 엄청난 16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소욕과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상의 그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그 어떤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여 지내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원하는 그 내 속성, 그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꾸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나 하나님과 이러면은 우리 재미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친밀하게 교제 못해요. 나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래요. 하는 쪽으로 삐뚤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치료해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로또 당첨이 안 됐잖아요. 내 자녀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리거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사귐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사귐.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참 좋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약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좀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를 봐요.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바쁜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여기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참 평안, 참 위로, 또 참 기쁨, 이것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좋은 습성들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요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이제 안 만나요. 그런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라죠? 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죠? 안지나 서나 붙잡고 있는 거. 그 셀폰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끊었는데 내가 누구하고 또 짝하고 있냐면 이 셀폰하고 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셀폰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를 붙잡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집중하다 보면 내 이 시간도 뺏기지요. 또 내 에너지도 뺏기지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미뤄지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짝하고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나도 너랑 친구하고 싶다. 나도 너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우리 주님은 그게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나 혹은 제 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다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제 생각에 그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아파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혹시 사춘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방 문을 꽝 닫아놓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거.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위인들 이렇게 전기들을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조지 뮬러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 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새벽에 가장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무릎 꿇고 1시간을 있었지만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뭐지? 왜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는 했는데 들려오는 게 없어서 공허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뮬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회복하느냐? 바로 제일 먼저 눈 떠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지요.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아뢰는 거,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하고 끝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집에서요? 혹은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혹은 어떤 분은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읽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종이들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거기에다가 오늘의 말씀을 내가 적는 거예요. 적어서 그것을 잘 가지고 다니는 셀폰 뒤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셀폰 앞에다 그냥 딱 붙여놓고 있든지,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거기에다 붙여놓든지, 또는 그 차 운전하고 가시는 그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 잠깐
운전할 때 신호등 서 있을 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적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노트에다가 한번 옮겨 적든지, 아니면 그 포스트잇을 그대로 그 노트에다가 붙여요. 페이지에.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가, 6개 정도가 들어가게 이렇게 딱딱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노트에서 또 띄어가지고 그걸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딱딱딱 있게.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 말씀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매일 매 순간 그 친구 되신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연락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친구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들을 생생하게 들으시면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서로에게 큰 기쁨과 또 서로에게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받고,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